할렐루야. 10월 31일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할로윈 데이를 생각할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신학교 그리고 각 기관, 교회들이 5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34살이었던 수도사요 그리고 신부인 루터가 캐토릭 교회 문제점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 행동이 전 유럽을 뒤흔드는 종교 개혁이 되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교회의 부패와 권력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구 하나 앞장서는 것은 위험해서 불만은 있었지만은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루터로 하여금 떠밀려서 그가 개혁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면서 이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 친구가 죽습니다. 이것이 충격이 돼서 그는 법학을 그만두고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죄악이 자기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오니까 신부가 너무 힘들어서 루터야, 그냥 죄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오라 할 정도로 순간순간 가서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방문해서 성계단 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로마에 가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라나가 부탁을 해서 옛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재판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계단 28개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의 교회 짓는 데 계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많은 사람이 무릎으로 그 28개 계단을 올라갑니다. 지금도 남미에 가면 여러 교회 찾아가는 신도들이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가서 보았습니다. 루터도 전통을 따라서 그 성계단 성당에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행함으로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문득 서서 계단을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은 죄를,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줬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성경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성자들이 선행을 많이 했는데 천국의 창고에 선행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자들의 선행을 돈으로 사면 구원에 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캐토릭에서는 천국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땅에 사는 자녀들이 교회에다 돈을 많이 바치면 다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루터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 벽에다 붙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60일간 기간을 줄 테니까 네가 다시 회개하고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루터는 그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찢어서 불살라 버렸어요. 학생들 보는 앞에서.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웜스라는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재판 받은 장소 2번이나 갔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그 재판 루터가 섰던 자리에 그 밑에 팻말 하얀 걸로 이렇게 바닥을 깔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번째 갔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다시 거기 서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루터에게 주셨던 이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한 성주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고 숨어서 처음으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에 가보면 루터의 동상이 많이 있는데 혼자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루터 혼자 개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가 결국은 루터로 하여금 개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루터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나는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또 성직자들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런 모든 문제에 지금 당면한 것이 지금이나 종교개혁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아이 출생률이 적어지고 또 아이들 주일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 옵니다, 교회. 영국 교회가 100년 전에 정말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 선교의 주자가 됐습니다. 모든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교회가 1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7%예요. 7%. 그리고 많은 그 큰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영국을 이슬람 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경되는 거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도 참 걱정이 돼요. 지금 분당이나 혹은 판교 이런 신도시에 지은 예배당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매일처럼 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의 개혁 정신은 위대한 개신교를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할 때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다면 한 권을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 로마서를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압축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제 로마서도 더 이상 읽을 시간이 없다 할 때, 한 절만 읽어야 된다 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요점의 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유명한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은 세계를 줘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박물관이 위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이라 있으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500주년을 맞이하는, 제가 다음 주일에 이곳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적어도 개신교는 이 개혁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개신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그러나 캐토릭은 최고의 권위는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채택했다고 그래서 교회 위에, 이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교황 말은 곧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가져요. 왜냐하면 교황은 무오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도 성경 해석권이 없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이 삶의 표준이고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캐토릭에서는 미사입니다. 그들은 형식, 예식이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미사를 드릴 때 매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씩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부가 그냥 주면은 안 되니까 뭐 그냥 몇 번 수번 기도했다가 무릎 꿇었다가 손 들었다가 잔을 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하고 그 먹는 하얀 떡이 예수의 살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토릭 교인들은요, 성경 몰라요. 성경 잘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다녀요. 캐토릭 신자들 봐요. 다 술 마시고 다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은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설교가 회중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성경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설교가 오늘의 칼빈 주석이 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칼빈 주석을 참고해서 성경을 해석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저 웃는 얘기, 세상 이야기, 연속극에 나오는 이야기, 무슨 잡지에서 나오는 이야기, 영화 이야기. 제가 한국 갔더니 예배 시간에 이 스크린에서 영화가 나와요. 예화로. 이건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아닙니다. 너무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갔어요. 홍해 때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오늘 넘쳐나는 설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데 익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전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믿음으로 못 사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8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 통치하는데 18살 때 성전이 너무 회파되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나, 말씀대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깨달아요. 이것은 잘못됐구나.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 봐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부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전부 말씀을 떠나서 우상으로 나가고 그런데도 이게 그건가 보다, 그렇게 해서 것이 하나님 성경인가 보다 알았는데 율법책을 보고 나서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선언하게 돼서 이거를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원해도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왕 믿을 바에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에, 종교개혁 당시의 캐톨릭 교회는 성도의 구원은 은혜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이건 뭐냐면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향하여 너 죄 없다, 무죄다 선언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가 구형하고 어쩌고 해도 판사가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칭의라는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 온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형무소 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12달 달력을 만들어서 400장을 서대문 형무소에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써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소를 얘기했고 전화번호까지 했으니까 미결수들은 노상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교통비를 달라, 뭐 바르게 살겠다 하면서 이제 배고프다, 밥 사달라. 그건 뭐 다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자금은 없다니까 이 사람은 교회 돈은 다 내 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매도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한 번만 붙였지 다시 안 붙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그런데 한 분, 이인숙이라는 분이 이 한 50대 된 사람이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제 당회장실에 와서 놓자마자 엉엉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웬 여자가 이렇게 와서 통곡하나. 그랬더니 한참 울더니 얘기를 해요. 이북에서 피난 왔는데 이남에 돈 많은 노인네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 노인네가 생각할 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나. 내가 죽으면 이 아내 어떻게 혼자 살까. 재산을 다 상속시켰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올 유산을 새어머니가 다 가졌기 때문에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농약병을 증거물로 잡아서 1심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2심에 나가면서 이분이 달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 이분은 마지막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내가 남편 죽이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2심에 나갔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홀로 피난 온 사람이니까. 검사가 다시 구형합니다. 마땅히 사형을 쳐야 된다. 구형했어요. 법정 변호사가 그냥 돈 안 받으니까 대충 변호했어요. 이제 판사가 선언해야 되는데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검사님, 이 여자가 남편을 죽인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8명 증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병이 하나 있습니다. 먹다 남은 거 농약으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래요. 검사님, 시체를 해부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해주세요. 무덤에 들어간 지 8개월 됐어요. 8개월 된 사람을 다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해부했어요. 농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찬양대 너무 잘 알아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판사가 무죄. 당신은 무죄.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 내가 법정생활 32년에 사형언도 받은 사람을 무죄로 한 건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나가는 즉시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고 복받으라 가라서. 이분은 아는 데라고는 달력에 약도를 그렸으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눈물을 기억해요. 이제 죽어야 마땅할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너 무죄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그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은 그냥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너는 죄 없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없어졌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린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이단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너 구원 받았느냐? 받았으면 언제 받았느냐? 기억이 안 난데 그건 안 된다. 우리한테로 들어와야 된다.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천국 가는 티켓을 사야 된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자꾸 뭐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든지 뭐 이것을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 칭찬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라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최고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세요. 정말입니다. 마지막 갈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31살에 후암제일교회 당회장이 됐는데요, 30대의 믿음, 40대의 믿음, 50대의 믿음, 60대의 믿음, 지금 70대의 믿음,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성장하고 있어요. 뒤돌아보면요, 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섬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믿든 안 믿든 내가 가장 성숙한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셔야 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직 은혜입니다. 루터 당시에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면죄부, 순례여행, 고행, 금식, 연옥, 그리고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이 은혜의 플러스가 돼야 구원에 임한다고 그러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 행위가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단계에 오른다고 모든 것을 부르심부터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면죄부, 인간의 행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인본주의가 보태는 것이 현대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거룩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심지어 남이 나를 비방해도 은혜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나면요, 아, 그때 그 시절 그렇게 한 것이 내게 은혜였구나, 이걸 뒤늦게 알게 되는데, 오늘 개혁주의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금년에 교회 신문을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많았어요. 기념 행사가 개혁을 대신하진 않아요. 아무리 세미나가 많고 아무리 뭐 강의가 있어도요, 개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군데도 안 갔어요. 그거 다니고 세미나 다닌다고 종교개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말고 지금도 개혁해야 돼요.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세속화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개혁을 해요? 그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나 혼자만이라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주뱅글레 같은 사람들이 정말 고난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놓고 쌓아왔던 신앙의 유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해서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루터가 바로 사니까 독일은 지금 98%가 개신교예요. 유럽 가보세요. 전부 캐톨릭 교회가 지금도 건물로 왕성한데 독일은 개신교가 98%가 됐어요.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갔댔는데요. 거기는 전차를 타는데 표를 돈 주고 기계에서 사서 자기가 타고 가요. 검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멀리 가는 사람은 돈 더 내고 가까이 내는 사람은 가까이 표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게에서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헬로, 헬로, 아무도 없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기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나 이거 사. 그럼 그거 사고, 물건 값이 다 있으니까 사고, 그리고 돈을 여기다 내고 잔돈은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래요. 아, 주인 없이 가게가 있어요. 만약에 뉴욕이나 한국에 그런 가게가 있다면 거들 날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난 거기서 칼빈이 숨쉬고 있구나. 칼빈은 죽어도 이 개혁주의 신앙 사상이 아직까지 제네바를 지배하고 있구나.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뉴욕 땅에도 교회가 수백 개나 되는데 아직도 우리 한인 사회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요? 왜 진실하지 못해요? 나 혼자만이라도 이 개혁주의 구호가 아니에요. 삶으로 받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나한테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해요. 지금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 땅의 청교도들 이들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왜 청교도들이 고향을 떠나 여기 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어요.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 유럽에서 신앙생활 못하니까 차라리 생명을 내놓고 이 위험한 태평양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하면서 10번이나 바다에서 닷줄을 내린 거 알아요? 성수주의라고 해서. 항해하다가 닷줄 내리면 끝나요. 죽어요. 풍랑 속에서. 그런데 그냥 신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신앙으로 세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2의 청교도가 돼서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뉴욕 장로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우뚝선 교회가 교회 건물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